네,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요. 네, 우리가 한 주간에 한 중앙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세상 속에 너무 우리가 살다 보면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 매우 중요하죠. 자,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날들이 정말로 은혜와 사랑의 날이지만 또한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힘입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하고요. 또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자, 벌써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요. 하여튼 지난 주일 갑자기 교회 오면서 아침에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이다. 정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요. 자, 우리 어제가 조금 날이 흐리긴 했지만 참 좋은 계절입니다. 또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사실은 조금 무거운 듯한, 그렇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자, 그런 우리가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으니, 또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에 주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참으로 귀하고 또 복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마태복음 22장과 23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과 23장인데요. 자, 이는 꼭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2장과 23장을 또 한 번 더 읽으시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입성,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을 종료주일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렇죠? 입성하신 그날, 그렇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자 예루살렘 그 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렇죠? 성전 그 권위, 자, 그 권력, 장악한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또 사실은 지방파이긴 한데 그래도 종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자, 그리고 또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로마의 권력에 자, 기대어서 이익을 취하는 헤롯 당, 예, 자, 이 헤롯 당 당원들, 그 다음에 경건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군림해온, 자, 아까 이야기한 바리새인들. 그렇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요, 대부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성전 권위를 장악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 로마에 청탁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참 너무 신기하죠. 대제사장도 그렇게 청탁해서 사두개인들이 선호하는, 또 내세우는 사람을 대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렇게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된 거라고요.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지키기를 정말 힘썼던, 어떻게 보면 좀 더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건과 영성을 내세우면서 사실 자신들의 이익을, 욕심을 채우는 그 또 다른 사실 기득권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표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일,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는 너무 하나가 돼요.
자, 뿐만이 아니라 헤롯 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 권력에 기대어 사는 헤롯 땅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세 부류. 자,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그 시점을 기해서 이제 올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 그리고 헤롯 땅, 그리고 바리새파가 뭐냐면 함께 공동 대응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는 그 일에 자, 공동 대응합니다. 자, 예수님은 정치적 이런 지향과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가치, 그리고 주요 활동 지역까지 다른 이런 유대의 각 모든 기득권 파들이, 종파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동 대응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만 보니까 이 악은 연합을 참 잘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각자 나름 이렇게 지내다가 선과 싸우는 일에 악은 이렇게 공동전선을 잘 꾀합니다. 연합을 잘합니다. 배후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에 사실은 15절부터 40절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세 가지가 주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천국을 가르치지만 천국이 아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선, 외식, 이걸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논쟁을 통해서 마태복음 22장 15절로 40절에 세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서 이들의 외식을, 그리고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자, 이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위선자다. 7번을 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그렇죠? 위선자들이에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논쟁이 벌어진 그 이후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직접 화 있을진저. 그렇죠? 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위선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자, 오늘 세 가지 논쟁을 통해서 그 위선의 실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첫째, 세금 논쟁이었어요. 세금 논쟁.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경멸하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로마 권력의 기생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헤롯 당원들은 경멸의 대상이에요. 당연히 율법이고 뭐고 없어요. 헤롯 당원들. 자, 그런데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바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로마에게, 그렇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거예요. 자, 가이사가 바로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을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저항하는 그런 자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제롯 땅. 자, 근데 실제로 세금 징수에 저항하다가 처형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제롯 땅이, 아까 헤롯 땅이 제롯 땅이고요. 열심당원. 예. 자,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장 극렬하게. 자, 근데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로마에, 황제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민족의 자긍심을 저버리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금을 걷는 자가 있었죠. 세리. 누구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반역자고, 응? 로마의 앞제비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어요. 올무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와 갔어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기에 함정을 덫을 놓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실망할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외쳤던 그 수많은 무리들 다 외면하고 등을 돌릴 거예요. 자,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다면 함께 누가 찾아갔어요? 헤롯 당원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보기 좋게 권력에 대항하는구나, 저항하는구나. 반역죄로 고발될 일이에요. 로마 법정에 이건 반역자예요. 체제 전복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진리에 대한 탐구를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함정을 파서 덫을 놔서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금으로 내는 로마 동전이 데나리온이에요. 예, 그 로마 동전 데나리온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동전에 뭔가 새겨져 있었는데, 자, 무엇이 새겨져 있었냐? 바로 누군가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묻습니다. 그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동전에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거든요. 그 신께 고백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해줍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 데나리온 로마의 황제, 그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형상과 고백은 황제에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황제의 형상과 고백은 황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계명에는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 고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사람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차별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만 따져요.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뭐예요? 어리석음을, 이런 자들의 사악함을, 위선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성경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종교인들은,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본질은 다 빼어놓은 채 형식만 남긴, 율법의 형식만 남기고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문을 막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 사악함을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의 현상을 통해서 현상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단한 예배의 현상 나타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에 어떤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의 결과예요. 어떠한 결과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삶이 변화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사랑하며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많은 인원 모이지 않지만 예찬 이후에 어쨌든 시간을 보면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데 오후 예배 보다 늦게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합니다. 어제는 또 지난번에는 또 이렇게 이게 춤도 추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속으로 웃었어요. 제가 만난 한 목사님은 자기는 삐뚤어진 목회를 한대요. 근데 그 삐뚤어진 목회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거꾸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꾸로 사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거꾸로 사는 삶 아니에요. 어떤 거꾸로 사는 삶? 세상의 가치와는 거꾸로 사는 삶.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말고 성경의 가치대로 세상에서 살 사람이라는 거. 성경에 그 문자 그대로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살아가야 될 사람. 교회에 모여서 똘똘 뭉쳐서 덩어리된 세상에 녹아져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덩어리된 소금으로 교회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첫 번째 세금 논쟁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황제의 것으로는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으로는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부활 논쟁이에요. 부활 논쟁. 자, 이때 등장하는 것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 광야에서 받은 그 모세가 썼다고 하는 그 광야 오경, 이 모세 오경만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모세 오경에는 나오지 않는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천사라든지 이 영적인 것은 믿지 않아요. 사두개파는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왜? 모세 오경만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 영적인 존재를 믿어요. 이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사두개파가 모세를 언급하면서 질문합니다. 자, 모세 오경에 보면요, 계대법, 그 안에 형사취수법,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나 형제가 그 형의, 그렇죠? 가문을 잇기 위해서 뭐냐면 형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의식으로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형사취수법은 뭐냐면 대가 끊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이건 의무예요. 이게 계대법 가운데 형사취수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 사두개파 이 한 사람이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형제가 있었는데 상속자 없이 죽으면 차례로
7형제에. 근데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 다음 형제가 형수를 뭐예요? 결혼해서 대를 잇는데 또 죽어요. 상속자 없이. 그래가지고 이 7형제의 아내가 된 이 여인. 이거 완전히 극단적이잖아요. 7형제의 아내였던 여자는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질문 같죠?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이들의 질문은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모함의 일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들 가운데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믿음이 없어요. 질문을 던져서 이게 해결돼요. 물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참 좋은데 사실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이 사도계파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 그쵸? 자,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부활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냐. 나중에 부활 후에 그러면 이 7형제에게 시집간 이 여인은 형사 취수법에 따라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동시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또 백성들과 예수님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바리새파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답변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사도계파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는 인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모세 당시에. 자,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마치 살아있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 말씀,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산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 이삭의 하나님, 산 야곱의 하나님이었듯이 죽은 살아있는 사람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 이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바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믿고 전통으로 섬기지만 정작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모른 척하는 모순과 위선을, 사도개인들의 모순과 그 위선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는 계명 논쟁이에요. 계명. 자, 뭐예요? 다시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잘하는 질문이에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근데요, 이 율법사가 던진 이 질문,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덫이에요. 함정이에요. 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느 계명, 10계명 가운데에 어느 한 계명이 크다 하는 순간에 뭐냐면 다른 거는 안 크다 하는 거예요. 계명 중 어느 것이 크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다른 계명은 무시했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첫 계명이라.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라.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 이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 즉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 즉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을 이용하며 사람을 차별하는 저들의 위선을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습니까? 신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한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본질입니다. 내가 과연 고백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적어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우리가 흔히 그 모든 것에 속한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그리고 사두개인은 서로 연합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잘 연합합니다. 예수님을 공공에 빠뜨리는 그 일,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잘 연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에 보면 이들은 예의를 갖추어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성전의 권위를 내세우기도 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의 논리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인용해서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왜 예의를 갖춰 질문하고 왜 성전의 권위를 내세우고 왜 율법을 앞세워서 이야기할까요? 역시 위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을 배려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는 뭐요? 그런 배려 없지요. 이게 위선 아닙니까?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모든 소위 교양과는 달리 저들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에요. 모순된 삶. 바로 위선의 삶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는 랍비,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라 칭하며 존중받기를 좋아하지만 그 위선에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은 있으나 사랑은 없고 믿음은 있으나 정의는 없는 내 안에 혹시나 남아있는 나의 위선은 없는지,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말씀은 들으나 사랑은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나 주님을 믿으나 내가 공평과 정의는 없는, 하나님의 가치는 없는 내 안에 남아있는 위선은 혹시나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이 사순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